오늘 본문은 잠언 6장이 되겠습니다. 잠언 6장 16절부터 19절 말씀까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8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예수 동행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설교를 기다리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월요일부터 목요일날 밤까지 강화에 있는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고 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기도원도 찾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혼자 기도원을 지키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왔습니다. 사회생활이나 신앙생활 모두가 다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신앙생활하는 영적 생활에서는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신앙인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가 무엇을 좋아하고 또 무엇을 싫어하는지 그걸 먼저 분별할 수 있는, 그걸 잘 파악할 수 있는 성도가 멋있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뭔가를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저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지금 7가지로 잠언 6장에 말하고 있는데요. 저는 먼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뭘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한 5가지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 오늘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 믿음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믿음.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느냐? 예배. 뭐라고요? 예배를 기뻐하시요. 예배. 로마서 12장 1절에도 마찬가지고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래요. 내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요한복음 4장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퓨니마케 알레데이아,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너희는 예배한 자를 하나님이 찾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시. 그 다음에 어떤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느냐? 순종.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순종하는 자. 사울 왕은 처음엔 순종했지만 나중엔 교만해가지고 순종 안 하고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그 순간에 성령이 떠나가 버리고 그 사울 왕에게 악신이 들렸어요. 악신이. 이 무서운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할 정도로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물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순종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어떤 분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알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어요. 여러 권사님들이 계신데 저 권사님 중에 어떤 분이 믿음이 있냐 없냐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말씀에 순종하는 거 보면 아, 저분은 믿음 있는 권사님이시구나. 순종 안 하는 거 보면 아, 저분은 이름만 권사님이야. 순종 안 하는 거 보니까 믿음이 없으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는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만이 판단할 수 있지만은 제가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 믿음이 있냐 없느냐는 순종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믿음, 예배, 순종입니다. 그리고 전도와 선교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에게 전도자에게는 능력을 부어주시더라.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병든 자의 손을 얹으면 낫는 능력. 아멘. 막 그런 능력과 은혜가 있어져요. 빌립 집사가 전도하는 그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할 때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은 전도하는 자, 선교한 자를 기뻐하시고 전도하는 가정, 선교하는 가정을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이 전도에 앞장서시고 선교에 앞장서시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보면 기기감감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기감감. 늘 말하지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또 감사하는 것. 기기감감. 이걸 다 구분해서 기뻐하는 일 하나님이 기뻐한다. 또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한다. 예, 감사하는 걸 하나님 기뻐한다. 그렇게 하면 8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냥 3가지를 하나로 합쳐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그리고 또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다. 어떻게 지난 한 주간 기기감감 승리하셨습니까? 예. 아멘을 하시는 거 보니까 감사합니다. 이 기기감감이 잘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믿음, 또 예배, 순종, 전도와 선교, 기기감감인 걸 꼭 기억하시고 늘 감사가 넘치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보면 오늘 잠언 6장에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기록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잠언 5장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솔로몬 왕이 차근차근 기록하면서 그 말씀을 잘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잠언 6장에 와서는 실제적인 것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실제 내 삶에 적용해서 그 말씀을 하나하나 지켜나가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잠언 6장에 먼저 1절에 보면 타인을 위하여 보증 서지 마라. 담보를 서거나 보증 서는 일을 하지 마라. 이 실제적인 거예요. 우리 교인들도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도 절대 담보 서거나 보증 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이런 일로 참 복잡한 사건들을 당한 교회들이 많습니다. 저는 지금 27년 목회하면서 한 번도 뭐 이런 어려움을 당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목사님이나 교회가 담보 문제로, 보증 문제로 교회가, 성도들이 한 구역이 다 떠나간 그런 교회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절대로 그 실생활에 있어서 보증을 쓰거나 담보하는 일은 없도록 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6절에 가서는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이겁니다. 개미. 7절에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을르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냥 그걸로 은혜 받았다 하고 끝나면 안 돼요. 실제 생활에 적용해서 삶으로 가야 되는데 그 6장에서 그걸 실제적으로 세부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개미에게 가서 배워야 돼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씀에 실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게으른 자가 있으면 개미에게 가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16장으로 와서는, 16절에 와서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 7가지가 있다. 7가지가. 그게 첫 번째가 뭐냐? 교만한 눈이다. 교만한 눈. 예.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 교만한 눈. 야, 교만. 이 히브리 말로 룸이라고 하는데 오르다, 높다, 목에 힘을 주다. 교만. 이 교만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말씀들 많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다. 근데 교만의 뿌리는요, 마귀예요, 마귀. 원래 마귀가 처음부터 마귀가 아니었잖아요. 마귀는 하나님의 찬양하는 성가대 대장, 찬양대 대장이었답니다. 천사였어요. 근데 그 천사장이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쫓겨나서 마귀가 된 거예요. 천사장의 직분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서 쫓겨나서 마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바로 교만의 뿌리는 마귀니까 그 천사가 타락해서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했듯이 우리 성도들도 교만한 자는 결국 마귀에게 잡히는 거고 마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제일 첫 번째 교만이에요. 교만. 저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에 70년 포로로 끌려갈 때 남쪽 유다가 멸망한 원인을 세 가지로 말하는데 첫 번째가 교만이었어요. 교만. 두 번째 우상 숭배. 세 번째는 해치와 향락. 결국 그것 때문에 예수도 안 믿는 나라의 백성들에게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다니까요. 그걸 나중에 에스라가 깨닫고 역대 상하를 기록하면서 얼마나 간절하게, 또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를 기록하면서 얼마나 간곡하게 교만하면 안 된다. 그리고 우상 숭배하면 안 되고 섞이면 안 된다. 이방 여인과 섞이면 안 된다. 이방인들과 결혼하면 안 된다. 에스라가 얼마나, 느헤미야가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그 말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를 범하고 계속 교만의 길로 가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한 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불 3년, 권불 10년, 부불 100년. 교만한 자는 3년 못 가고 권세는 10년 못 가고 부자는 100년 못 간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교불 3년, 권불 10년, 부불 100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교만한 자가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 교만한 눈이라고 해서 교만한 눈. 그 다음에 거짓된 혀, 두 번째.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 거짓된 혀. 이 거짓은 히브리 말로 세게르란 말인데 허위, 거짓된 속임수. 결국 이 거짓된 것도 그 뿌리를 찾아가면 마귀예요, 마귀. 마귀. 마귀는 거짓의 아비다. 거짓의 아비가 누구예요? 마귀요. 아까 교만한 것도 뿌리를 찾아가면 이게 마귀고요. 이 거짓된 것도 뿌리를 찾아가면 마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하여금 교만하게 만들고 거짓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과 관계를 이간질시키고 또 나중에 나옵니다. 형제 사이를 이간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예요. 거짓된 혀, 거짓말 잘하는 사람은 결국 마귀의 앞잡이에요. 마귀에 놀아나는 거예요. 거짓말 잘하는 사람은 마귀가 그런 사람을 보고 너는 어쩌그럼 나를 그렇게 똑 닮았니? 그렇게 그렇게. 우리 성도들은 진실해.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근데 우리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거짓된 혀를 가지고 살면 그거 하나님 안 기뻐하죠. 하나님 미워하는 거. 그 다음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그 죄가 없는 사람을 그냥 죄를 뒤집어 쓰어가지고 그 사람을 죄인을 만들고 그런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판사, 검사들 정말 조심해야 돼요. 유전무죄란 말이 있잖아요. 돈 있으면 죄가 없고. 맞나? 유전무죄? 무전유죄? 아무튼 유전무죄. 유전무죄 좀 헷갈리는데
어쨌든 돈 있으면 죄가 없고 돈 없으면 죄이고 이런 식으로 판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무죄한 자의 그를 갖다가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 네 번째는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이 계교도 결국 악한 생각. 히브리 말로 마하사바인데 악한 생각, 계교, 이 마귀의 특수 언어예요. 이 신천지가 이 계교라는 단어를 잘 쓰잖아요. 모략이라는 단어. 그래서 기존에 있는 성도들을 이렇게 속여내가지고 빼내가지고 그렇게 홀리게 만들고 잘못된 괴계, 잘못된 이런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들을 보면 배후에는 다 마귀가 역사하고 마귀의 손에 놀아나는 것들이에요. 그걸 솔로몬 왕이 깨닫고 잠언 6장에 쫙 기록하고 7가지.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 7가지.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 싫어하는 거 7가지를 딱 기록했어요. 그 다음에 5번째는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우리 발이 악한 길을 많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내 눈이 보는 걸 조심해. 내 눈이 보는 걸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내 눈이 보는 걸 조심해. 내 발이 가는 걸 조심해. 내 발이 가는 걸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내 발이 가는 걸 조심해. 아멘. 우리의 손이 하는 행동, 우리의 입이 말하는 언어, 내 발이 가는 거 다 조심해야 돼. 왜?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발이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동이냐를 먼저 따져봐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는 과감하게 노하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할렐루야. 근데 오늘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6번째, 거짓말하는 망령된 증인. 또 거짓말 또 나오네요. 7번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이간, 이 매단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로 논쟁, 다툼, 파당.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땅에 있는 지체가 15가지예요. 그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15가지. 성령의 열매는 9가지인데 우리 육신의 지체는 15가지더라고요. 거기에 뭐 당짓는 거, 남을 비난하는 거, 음란한 거, 음행, 탐욕, 뭐 모든 게 다 땅의 지체로 들어있죠. 그것들을 죽이지 않으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잖아요.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로 형제사를 이간하고 교회를 이렇게 서로 분쟁하고 다툼 만들게 하고 논쟁하게 만들고 서로 당을 지어서 파당을 만들고, 이거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하나 돼서 한 마음이 돼서 오직 주님께 영광, 살아도 주님, 죽어도 주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예수 동행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십계명을 통해 볼 때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은 바로 우상숭배. 그래서 제일 1계명, 2계명 우상숭배. 어쨌든 이 우상숭배든 교만한 죄든 사체와 향락이든 하나님 죄를 싫어해요. 죄. 근데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내가 왜 죄인지를 몰라요. 이번에 기도원 가서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은 20살 돼서 예수를 믿었더라고요. 근데 워낙 착하게 살고 워낙 이렇게 성실하게 깨끗하게 살아가지고 처음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죄를 회개하라고 하는데 자기 마음속에 내가 무슨 죄가 있지? 나는 죄가 없는데? 근데 어디서 깨졌냐면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해서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을 보다가 깨졌다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 안 믿은 게 가장 죄구나. 죄에 대해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가장 큰 죄구나. 내가 지금까지 20살 동안
학교에서 컨닝도 안 하고 그렇게 남 착한 일 많이 하고 도와주고 그렇게 착하게만 살아왔는데 그래서 나는 죄가 없는 걸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게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게 가장 큰 죄인 걸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이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진짜 감사한 거예요. 그거는 자다가도 뻘떡 일어나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나 같은 자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 목사로 쓰임받고 있다는 거. 또 전도사로 쓰임받고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일이냐. 우리는 그래서 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에 대해서 멀리하려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멀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 육신의 그 열매들, 땅의 지체들을 죽이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죄의 종로로 하지 말아야 돼요. 다시는 죄의 종로. 로마서 6장에 우리는 옛사람, 죄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큰 영광이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복을 받았다는 걸 깨닫고 먼저 회개할 것은 정말 예수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회개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예수 안 믿는 가족들, 부모, 형제들, 고륙 형제들, 친척들 다 전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직까지 예수님 체험이 없이 예수님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온 라우디게아 교회가 그랬잖아요. 예수님 없이 자칭 부자라고 뽐잡고 교만하고. 근데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가장 가련한 교회, 가장 불쌍한 교회. 우리 성도들이 지금도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 체험도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미지근하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바로 라우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이 그랬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책망했어요? 그냥 토하여 내치리라. 토하여 내친다고 그랬어요. 오늘 그런 성도가 하나도 없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시고 뜨겁게 교회 봉사하시고 뜨겁게 나가서 전도하시고 뜨겁게 선교하시고 뜨겁게 기도하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는 성도들이 돼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살 길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하나님이 미워하는 그런 것에 빠져가지고 교만하고 거짓된 말, 악한 개교,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말,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짓, 이런 것들로 계속 땅의 지체에 속해가지고 탐욕과 욕심에 잡혀가지고 살고 있다면 그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예수님 찾아오셔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들과 아버지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저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명령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이렇게 많은데 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하지 않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쪽에 속해가지고 교만한 마음, 거짓된 혀, 악으로 빨리 달려가는 발, 그리고 이간질하고 거짓말하고 악한 계기를 꾀하고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잠언 6장은 지적하고 있어요. 이 잠언 6장은 결국 솔로몬 왕이 기록한 건데 솔로몬 왕이 인생을 살아보면서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7가지가 있다.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기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미워한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것이고 주님 오실 때까지 말씀을 가르치는 제자를 삼는
성도들을 가르치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니. 아멘. 주님이 기쁨이 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면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고 변화를 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정입니다. 그리고 그 열정은 성령 하나님께 의해서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이후로 성령 시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성령 은혜가 임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지금은 성령 시대가 아니고 뭐 성령이 핵을 달아가지고 핵처럼 이렇게 확확 돌아가서 지금 한국을 지나서 중국으로 러시아로 넘어갔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코로나 기간에 부흥하는 교회가 있고 코로나 기간에 전도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새신자가 막 코로나 기간에도 많이 증가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재정도 코로나 기간에 막 넘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성령을 가지고 뜨겁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면 성령님이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딱 대적하고 마귀의 그 뿌리, 마귀가 교만을 주면 거짓을 주건 어떤 음란을 주건 음행을 주던 그 마귀의 그 뿌리를 다 뽑아내고 쫓아내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살아도 주님, 죽어도 주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더 뜨겁게 충만하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살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된 자의 삶이에요. 그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디모데가 그렇게 살았고요. 베베 집사가 그렇게 살았고 성경에 나오는 그런 많은 인물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성령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 살아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오직 그 예수님만이 내 안에서 주인이 되시고 그 예수님만 따라가면은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에 너무 귀를 기울이고 믿음 흔들리지 마시고 말하고 지금 이 코로나 기간에도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들은 딱 거절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은 노 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믿음, 하나님이 좋아하는 예배, 하나님이 좋아하는 순종, 하나님이 좋아하는 전도와 선교, 하나님이 좋아하는 기기 감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그런 일에는 더욱더 예스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에 강화 기도원에서도 그 산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바위에 올라가서 한 2시간 막 부르짖고 기도했으면 처음에는 날씨가 춥고 막 귀가 차가워서 도무지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도 주여 이 종이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그냥 내려갈 수 없습니다. 마귀에게 질 수 없습니다. 막 보혈찬송 막 뜨겁게 부르고 소리를 내서 막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한 10분 정도 막 뜨겁게 기도하니까 그때부터는 막 땀이 나기 시작하고요. 열기가 올라오더라. 그걸 단발을 뒤집어 썼더니 나중에는 막 땀이 흠뻑 젖어가지고 그래서 저 삼각산 꼭대기에 겨울에 그렇게 눈이 많이 오고 찬바람이 부는데도 그 민족재단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들 그렇게 기도한다더니 제가 그걸 이번에 체험했어요. 뭐 아무것도 저는 뒤집어 쓴 것도 없고 덮은 것도 없고 파카 잠바 하나 그거 걸치고 가서 기도했는데 한 2시간 기도하니까 막 땀이 흠뻑 젖어가지고 얼마나 뜨거운지 모르겠어요. 내려올 때는 막 발이요 마치 그냥 이렇게 팍팍팍 내려오는데 사뿐사뿐 내려오는 거예요. 내가 걸어오는 게 아니고 뭔가 축지법 같이 내가 사뿐사뿐 막 내려오는 것 같아요. 기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막 나무들이 춤을 추고 노래하는 것 같고
여러분, 그런 것들을 좀 체험하면서 기도의 힘을 얻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아멘. 우리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다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에 충만한 자, 이 연말에 성령으로 더욱더 새롭게 무장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7가지 다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만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고 은혜 충만을 주시고 기도의 영권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